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언어 시리즈 감사의 언어에 대해서 오늘 절기 설교 말씀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언어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냐 불신앙적인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향을 미칠 뿐더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말을 잘하기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하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이 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언어에 관해서 깊이 깨닫고 배우고 훈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의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그러니 예배당 분위기가 더 확 좋아졌어요. 표정도 좋아지고 감사의 언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대대손손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탄 우리가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땅이 없던 백성,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 자기들의 기업이 없고 일터가 없고 자기들 소유가 없고 소산이 없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했을 때 첫 열매를 얻거든 그냥 먹지 말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초실절의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없던 사람이 자기 것이 있고 자기 기업이 없던 사람이 자기 기업이 있고 자기 땅에서 나는 소중한 열매를 먹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잉여물이 생겨서 그것을 저장할 때 수장절을 지켜라. 연종에 1년 내내 씨 뿌리고 가꾸고 터전을 일구어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국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곡식과 과일이 익어서 그것을 저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절기를 매년 자자손손 꼭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냥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돼요. 마땅히. 아멘. 절기는 절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꼭 지켜라.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먹고 싶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욕심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탐나서 뭘 뺏어 잡수고 싶으셔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로 번성케 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주는 것으로 즐거이 누리게 하겠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절기신앙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곡식 씨앗도 과일 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양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소도 모든 가축도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농사가 되도록 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가 구원하셨어요?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어요. 스스로 천국 갈 자도 없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 구원했어. 너 알아야 돼.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뭘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지가 지 인생을 만들었어요? 지가 하늘을 만들었고 땅을 만들었어? 지가 곡식을 만들었어? 뭘 봐서 지가 지 인생이야? 뭘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살과 뼈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으신 분이 계세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주권을 가진 분이 다 주었어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자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늘이 끝이 있어요? 가본 사람도 없고 재본 사람도 없고 헤아릴 자도 없고 끝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만큼 크냐? 영원히 커요. 아멘. 그러면 얼만큼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우성치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적대하고 테러하고 전쟁하고 그러는 거지.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코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즘은 TV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HD TV, 풀 HD TV, OLED TV, TV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눈만큼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만드셨으니 그 좋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거죠.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뭐래? 내가 일하면은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자기가 다 그걸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그래서 농부가 다 씨앗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벼모가지도 잡아 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태 잘하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고하는데 복이 임해야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내가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은혜로 얻었구나.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감사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냥 꿀꺽 먹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특히 큰 감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절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도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절기를 구별할 줄 알아요. 절기 때 큰 감사를 드릴 줄 알아요. 절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웃집 부조하듯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성의한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너무너무 불경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가난해서 없어서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절기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대해서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기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너무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예를 든다면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큰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방학도 있고 추수감사절 축제가 있고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뭐 해가지고 큰 세일도 해요. 예? 여러분들
추수감사가 엄청난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기가 너무너무 소홀해요. 불교 절기 보세요. 불교 기념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절기 신앙이 없으니까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감사도 그냥 형식적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절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감사의 말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는 언어를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문에서 직역하면 음란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이 음란하게 돌아간다고 성도들도 음란한 말을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아멘. 또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제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을 할 때에도 성도들은 신앙적인 말을 하라 이거예요. 아멘.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신문을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든지 직고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꾸 언어 훈련을 해서 신앙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원문에서 보니까 천박한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세간에는 별 농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유머도 있지만 음담패설하고는 그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아무 말이나 웃기는 말이라고 그거 퍼날르지 말아야 돼요. 네. 아멘은 내일 하실 거죠? 아멘. 아무 말이 나고 웃긴다고 퍼날르지 말라 이거예요. 네. 성도들은 그런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네. 감사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럽니다. 카리스, 은혜. 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고상한 말이고 감사의 말은 거룩한 말이고 감사의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말을 자꾸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감사한 말을 잘하게 되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늘 감사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박필 교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미국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실 터인데 91년도 걸프전이 있었을 때에 다국적군 총사령관이 됐던 흑인 장군입니다. 이분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백인들도 하기 어려운 사성 장군이 됐을 뿐더러 연합군 총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때 부시정부에서 국무장관도 지내고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큼 그렇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17살 될 때에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답니다.
근데 그 공장에 봤더니 백인 학생은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자기한테는 굳은 청소 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린 파월이 자기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콜라 공장에 큰 콜라통이 쏟아져 가지고 온통 공장 바닥에 콜라 거품이 다 쏟아졌는데 이 사람만 청소를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콜린 파월이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니까 감독관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자네를 지켜봤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 참 잘했다. 그랬더니 콜린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그냥 칭찬해 줬다가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얘가 감사를 아는 애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그 다음번에 가니까 자기 옆에서 야, 네가 부감독해, 그러고 좋은 자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어요. 야,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되는구나. 그 군대 생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사성장군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국무장관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일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왔던 복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나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게 돼 있어요. 또 다음에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공장에서 도랑을 삽으로 파는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일을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삽에 기대어 가지고 불평불만 만들어주고 급여가 작으니 뭐니 해가면서 이렇게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삽질하는 사람이 됐고, 열심히 도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됐고, 이 지게차를 또 운전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 됐대요. 그런데 불평불만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도 더 잘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친구가 돼.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나하고 점점 돕는 관계가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2부 때 끝나고 나가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6사람밖에 없어요. 들어도 헛들어. 3부 때 또 세일 참이야. 네? 감사를 배우세요.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물 한 컵을 받아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받고 끝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없어졌어요. 식당 가서 아줌마 앞접시 가져와, 갖다 줘요. 고맙습니다 소리를 안 해요. 에? 갖다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고마워 여보, 얘들아 고맙다 자꾸 해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졸다가 나갈 때는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고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아멘. 자꾸 감사해야 얻어먹을 것도 더 얻어먹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성질을 내봐. 오는 게 뭐가 오나? 좋은 게 안 와요. 근데 자꾸 감사하다고 해봐요. 반찬 하나라도 더 올라올 테니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일본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1894년에서 89년까지 이분이 사셨던 분인데, 마쓰시다 창업주입니다. 일본에서 일본의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상 아사히 신문에서 1000년 동안 일본 경제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뽑혔어요. 이 마쓰시다라고 하는 이는 부친이 쌀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를 못하고 막노동을 하고 그저 신문팔이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이런 걸 해가면서 시골에서 오사카로 올라왔어요. 보니까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와 보니까 옛날에 전차가 다녔잖아요. 전선에다가 뭐 이렇게 버스 2칸 같은 거 달아서 다니는 거, 전차가 다니는 거. 그걸 보고 반짝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야, 앞으로는 전기 시대가 오는구나. 전기 시대에는 내가 그쪽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부지런히 일을 해가면서 이 사람이 전기 소켓을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 2구짜리 전구를 같이 끼는 거. 이게 대히트를 친 거예요. 한 구만 하면은 덜 밝은데 2구짜리를 밝게 해가지고 공장 같은 데서 쓰게 만드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전거에다가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등을 밝히면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또 그걸로 대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큰 전기회사를 일으켜가지고요, 일본 경제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기업가로서의 기업 정신, 기업 철학이, 경영 철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나는 다른 거 없고 늘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3가지가 감사하대요.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구두 따기 신문팔이 해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둘째,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몸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해서 늙어도 건강하게 장수하니 감사합니다. 또 그가 셋째는,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늘 묻고 배우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가난이 뭐가 감사하고,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게 뭐가 감사하고, 배우지 못한 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발상을 바꾸고 오히려 약점이 강점되도록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니까 그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자꾸 자기를 뒤흔드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어. 악만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면 마귀도 물러가요. 감사하면 저주가 물러가요. 감사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감사의 행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실제적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죠. 감사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행동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다 이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테러리스트의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랍어로 알라가 성경에 말하는 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명칭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달라.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증오가 있어요. 그들은 미움이 있어요.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봐가지고 눈 떠요. 막 총을 막 쏴, 다다다다다다. 막 카페에 가서도 쏘고 축구장에 가서도 막 쏘고 오페라 극장 뮤지컬 극장에 가서도 막 쏘는 거야.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막 안 가리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렇고 막 독일 가서도 그렇고 영국에 가서도 그렇고 요새는 또 뭐 러시아 비행기를 또 터뜨리고 중국 사람들 또 말리에서 또 죽이고 지난주에 유엔에서 IS를 퇴치하는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막 세상을 막 다 원망하고 다 미워하고 막 다 증오하고 저주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막 때리는 거야. 막 그냥 갖다가 나 죽여주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감사해야 살아요.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에? 성경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말세에 타락하는 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말세의 사람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말세에 직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가봐요. 늘 입에 땡큐를 달고 달아요. Thanks, thanks to you. 그게 땡큐예요. 땡큐가 thank to you예요.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땡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땡스. 잘하셨어요. 늘 감사해야 돼. 물 한 잔도 감사. 작은 친절도 감사. 나는 화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차를 몰고 가다가 막히면 꼭 양보합니다. 그런데 10대를 비켜주면 거의 9대가 그냥 가버려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비켜줬으면 한참 뒤로 가가지고 비켜줬으면 고맙잖아. 손이라도 이러고 가야지. 여기도 있어요 혹시? 감사해야 돼요. 감사 행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감사의 문화로 온 나라가 새로워져야 돼요.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은혜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이 잘못돼서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서 감사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은혜이건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참마음으로 우러난 감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고 부흥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